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적인 어떤 인격체로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본으로 교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사회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사회보다도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드신 늙으신 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이들에게 꾸짖는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꾸짖는다, 이 말은 강도 높게 막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권하듯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해라. 그죠? 예,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 어떤 태도로 취하는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부모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늙은이 어머니에 대해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머니를 섬기듯이 존경하듯이 하라.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해라. 불순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성 간의 절제와 그런 순결함으로, 그죠?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절도 있는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선을 꺼야 됩니다. 절도 있게, 마땅히 섬겨야 할 분들은 섬기고, 또, 사랑할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해야 하고, 형제 우애를 가져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한 선을 그어서 우리가 절도 있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요. 또 진리를 위해서 우리 경건의 학습, 경건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어떤 그 영향력, 선한 삶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런 이제 예의를 갖춰서 섬겨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건이죠, 경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존중이 너무 상호 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막 사람들에게 인격 무시하고 대해서는 안 되죠. 나이가 들으나 또 젊은이나 누구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위의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있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적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함으로써 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그 남편을 잃은 그 가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부는 교회에서 고아와 가부는 제일 먼저 나그네와 함께 더불어서 돌봐야 할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이 돌봄의 관심의 대상에서 그러면 누구를 돌보고 뭐 아무나 그냥 무작위하게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부라고 다 가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그 정말 모두가 다 진심으로 돌봐야 할 그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를 우리는 참 과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과부인가? 자, 먼저는 그 과부를 돌볼 때에 그 돌볼 사람이 식구나 가족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식구들이 우선으로 먼저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구에 대한 어떤 그 연대적 책임감 이게 중요하고 또 교회는 사회적 책임, 교회 안에서의 또 돌봄의 대상,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바른 효죠. 효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가 돈 있다고 교회가 해야 한다고 그냥 가족들 무시하고 그냥 그 돌봄을 교회가 책임진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효를 다해야 된다.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그 책임을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부로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가부는 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 이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과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어디에 그 소망을 두겠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처럼 시몬과 안나에 나오는 그 안나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늘 언제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제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이 과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가족들 교회에서 그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도와 간구에 집중하게 하고 그런데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젊은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또 누구든지 자기 친척 중에서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책임지고 그리고 서로가 교회에서 연대하고 책임지는데 진정으로 돌봐야 할 대상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는 그런 과부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자, 정확하게 이제 규범을 짓습니다.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오를 자는 60세 이상, 60세 이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60세가 덜 되면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과부의 대상으로 올릴 때에 그분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는데 선한 행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는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 말은 이제 아주 그 미천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남편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 과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적 돌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돌봐야 할 돌봄의 대상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 가부들은 정욕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배반할 수 있다. 시집 가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나 간구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소홀히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들은 일종의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왜 돈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일하려고 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돈만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복지의 사각이 지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지가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위로와 어떤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까지도 꺾어버리는 그죠? 그저 거지근성을 누리는 그런 악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의 지원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은 잘 선별하고 잘 구분하여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자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그런 이제 태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또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돌아다니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돌봄에 있어서 가부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되도록이면은 가부의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시집 간다고 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일 1원칙은 친척은 친척이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는 진정한 과부를 도와주는 일에 집중하고 또 가족의 연대가 해서 정말 우리가 가족 돌봄 공동체 그죠? 이것이 효고 사랑이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오이코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부분인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할 때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중과 돌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고 좀 잘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돌봄의 대상들 또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봄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돌봄, 네, 그냥 명분이나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베푸는 그런 돌봄 아니라요. 진정으로 그들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서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모아서 돌보고 세우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경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그런 삶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갈 터인데 서로가 상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본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두를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선을 그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진전심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진정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